찬양단을 통하여 주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늘 찬양을 사모하고 찬양하기를 기뻐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단원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으로 함께하는 우리 온 교우들에게도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의 영에 사로잡혀 주님 주신 말씀으로 은혜를 덧입으며 어려운 문제는 해결되며 질병은 치료받고 가정의 은혜와 평안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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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자, 방송실 제목으로 이렇게 제가 한 몇 주 전부터 설교 본문 제목을 갖고 이렇게 시를 써봐요. 요즘에 제가 시 쓰는 재미로 산다고 했잖아요. 오늘의 설교 제목을 신앙의 기준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제가 운을 떼면 여러분은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앙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서 의롭게 여기시는 주의 은 기도 드리는 것마다 응답받으니 준비된 하늘의 복을 받네. 아멘. 다 잊어버려도 설교 제목만 기억해도 이게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도서관 가서 책 제목만 알아도 실력이라고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신앙의 기준 혹은 신앙의 기본 뭐 그럴까 하다가 이렇게 기준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매사에 제일 중요한 것이 기본, 기준,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전 세계가 온통 들썩하는 관심이 뭐냐면은 월드컵이에요. 월드컵.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 남자나 여자나 다 뭐 심지어는 저 공산권 나라들도 저 아프리카에 보니까 어젯밤인가요? 모로코가 어디를 이겨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4강에 올랐대. 근데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축구를 또 8강을 했는데 프랑스가 2대1로 이겼어요. 세계에서 페널티킥을 제일 잘 차는 사람이 영국의 그 무슨 선수 있는데 우리 손흥민 선수하고 같은데 승부차기를 한 골은 넣었는데 두 번째 골은 그냥 허공에 차버려가지고 영국이 쳤어요.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손흥민이에요. 손흥민. 근데 외국 이 언론에서는요, 손흥민은 단순히 대한민국에서 축구 선수만이 아니다. 손흥민 때문에 온 국민들이 힘을 얻고 위로도 받고 용기도 갖게 된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그러더라고. 손흥민이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좋은 정치 일꾼이 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월드컵 얘기를 하고 손흥민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아버지 손웅정 씨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손웅정 씨도 축구 선수예요. 국가대표까지는 아니어도 프로에 이렇게 가서까지도 했는데 그냥 그 28살에 한참 축구를 할 만한 나이에 근육이 파열돼 가지고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래서 더 이상 축구를 못하고 은퇴를 했어요. 너무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26살 한참 자랄 때.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손흥민이하고 손윤민이하고 둘이 있는데 축구를 하라고를 안 했대요. 근데 아이들이 언젠가 축구를 하고 싶다고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래. 그래서 축구 선수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그래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기 시작했는데 그분의 일생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가르치는 이 모든 것을 쫙 책에다 써놓은 책 제목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이런 책이어서 제가 부랴부랴 구입해서 쫙 봤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축구 선수 여기 혹시 운동하는 분들 계시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의 편견인데요. 운동 선수들이 공부를 잘 못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책을 열심히 보는지 누가 축구 기술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축구 전술이나 전략이나 건강을 또 기본을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는 그랬대요. 운동장에서 공 차는 시간 말고는 뭐 하느냐? 책 봤대. 축구에 관한 책을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볼펜을 세 종류, 까만색, 파랑색, 빨강색 이렇게 세 개를 갖고 다녀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까만색으로 막 밑줄을 그으면서 표시를 하면서 읽고, 두 번째는 파랑색을 갖고 다시 봐도 중요하고 꼭 기억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며 읽고 이렇게 메모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진짜로 이 글은 꼭 우리 아들 손흥민이한테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표시를 하고 메모를 해서 손흥민 선수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으니까 그 빨간색이라서 지적거리면서 꼭 읽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것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해가지고는 이게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운동선수들의 실력은요, 근육이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까지는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 손흥민 선수를 가르칠 때 항상 먼저 가르쳤던 것이 스포츠맨으로서 리스펙트.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상대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손흥민 선수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늘 겸손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상대가 혹시 넘어져 있으면은 골 안에 골을 넣을 수도 있는데도 골문 바깥으로 차서 상대의 선수에 대한 배려를 먼저 하라. 이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기회만 넣으면 골을 넣어서 승리를 해야 될 텐데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상대. 그래서 축구 선수가 되기 전에 꼭 사람, 인성을 갖추라고. 그래서요, 이 아버지가 강조하는 것이 첫째로 겸손. 그래서 여러분 인터뷰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손흥민 선수는요, 한 번도 자기가 잘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겸손하고 또 한 가지는 세상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잘 드러내지 않지만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여러분 잘 가끔은 이 카메라가 비춰주는데 시합하기 전에 손흥민 선수가 꼭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물론 옛날에는 골 넣고 가서 막 기도하니까 이 넌 크리스찬들이 막 거부 반응이 많아서 그런지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걸 우리 크리스찬 축구 선수들이 좀 절제하고 있기는 하는데 꼭 그렇게 해요. 그래서 겸손하고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세상은. 또 세 번째로는 가장 무서운 사람은 마음을 비운 사람이다. 이걸 꼭 가르친대요. 그래서 우리가 포르투갈한테 이겨서 16강 갈 때예요. 손흥민 선수가 볼을 받고 70m를 달려가서 상대편 골문 앞에 딱 서니까 앞에도 수비 선수, 뒤에도 수비 선수, 그때 뭐 5명, 6명이 이렇게 쫙 둘러싸고 있는데 탁 볼을 세우더니만은 상대편 수비 선수들의 발가락 사이로
톡 하니까 그만 골이 상대편 수비 사이로 빠져나가니까 우리 그 누구죠? 황희찬 선수가 그 볼을 잡지 않고 그대로 슛 골이 내가지고 그 골 한 골이 얼마짜리라고? 50억.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던가요? 50억. 굉장하죠. 그렇게. 근데 그럴 수 있는 정신이 우리 같으면 내가 거기에 갖고 갔으니까, 아니 저 같으면 그냥 되든지 아니 슈팅해서 내가 할 텐데 거기서 그 사랭이 사이로 하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을 돕고 살려고. 이게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그러면서요 그 책에도 언제든지 강조하는 것이 운칠기삼. 이게 뭐냐? 기술은 30% 아무리 좋아도 축구 선수로 그날 게임을 잘하려면 또 승리하려면 운이 있어야 된다. 이걸 강조해요. 이분이 말하는 단순히 이 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운이 아니라 주변의 여러 가지로 나에게 환경이 조건이 좋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요. 이분이 늘 얘기하는 것이 잘 알지만 그 아버지도요. 손흥민 선수 보면 알잖아요. 공을 한번 잡으면 달리기 시작하면 수비수들이 따라올 정도로 잘 달려요. 아버지도 그렇게 잘 달렸는데 뜻밖의 이 운동 선수들이 근육 파열, 햄스트링 부상이라고 하지. 이런 것들이 잘 생긴대요. 그런 부상이. 왜냐하면 100m 달리기나 마라톤 달리기 이런 선수들은 준비를 하고 지금 달려야지 이렇게 하면 우리 근육이 다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축구 선수는 혹은 뭐 다른 이 구기 선수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이 오면은 생각하기 전에 벌써 몸은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깜짝 놀래 가지고 준비가 안 돼서 파열이 되고 찢어지고 이런 부상을 잘 당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운동을 그만두기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부상을 안 당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오래 선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연구하고 책을 보고 훈련을 시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손흥민 선수는 축구 보통 선수가 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일 재밌는 것이 뭐예요? 제가 탁구를 요즘에 이렇게 좀 치는데 게임하는 것이 제일 재밌거든요. 근데 기본을 해야 돼요. 랠리. 축구 선수도 슛 골인 이것은요. 손흥민 선수는 아버지가 7년 동안 슈팅을 못하게 했대. 그리고 볼 트래핑이라고 그러죠. 몸에서 머리로 헤딩을 하고 어깨로 돌리고 발로 툭 무릎으로 툭 이것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10,000번 이상 하게 했대. 그 형하고 하다가 손흥민 선수가 조금 자기가 못하고 그러면 울면서 그렇게 한대. 이야, 그러니까 원래 우리 손흥민 선수는 오른발 선수인데 잘 보십시오. 왼발로도 똑같이 슈팅을 잘해서 골을 많이 넣어요. 헤딩도 잘하고 오른발도 잘하고 왼발도 잘. 그럴 수 있는 것이 7년 동안이나 기본을 가르쳤다는 기본.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어떤 선수들은 6개월만 기본하고 그냥 축구 슈팅을 하고 그런데 그런 선수들은 오래 가지를 못한대요. 부상으로 기본기가 잘 닦여 있지 않으면 실력이 출중하게 계속 잘할 수가 없대요. 최소한 3년 내지 5년은 기본만 해야 되는. 그래서 이분이 쓴 책 제목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그래. 저는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너무나 똑같은 원리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준 큰 선물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앙 고백. 그 일을 통하여서 교회가 서가고요.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믿음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이 성경에 없는데 그걸 꼭 고백해야 되냐 그러는데요. 사실은 성경의 구구절절이 사도들로 인하여서 신앙이 고백되어지고 신앙이 지켜지고 신앙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까지 주기도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 않았어요.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본다면 주기도문은 크게 6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 제목이죠.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위하여. 이게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은 뭐였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또 뭐였어요? 우리를 악에서 건지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용서를 하게 해달라고. 악은 다른 말로 시험.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어서, 하나는 우리를 자격을 부여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올려드리기 위한 시험이고, 사탄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다. 그런 말씀을 나누지 않았어요. 오늘부터는 십계명을 공부하겠습니다. 십계명도 사도신경, 주기도문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특별히 우리 믿음 생활의 기준, 신앙의 기준, 신앙의 기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해 본다면 이 십계명은 뭐냐? 울타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울타리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아요. 울타리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울타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누가 해치지를 않아요. 제가 강아지를 기르는데 울타리 안에 있으면 누가 해하지 않아요. 근데 걔가 가끔 울타리를 넘어가요. 그러면은 저 8번 버스 다니다가 혹시 교통사고를 당할지, 또 개장사한테 만나면 그냥 보신탕집 가는 거지, 혹은 다른 맹수라든지. 근데 울타리 안에 있으면은 제가 물도 갖다 주고 밥도 갖다 주고 사랑도 해주고, 하나님이 십계명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를 복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함께 하겠다. 이게 십계명입니다. 근데요, 이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오해를 하는가 하면은, 십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고, 십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함께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보면 좋겠어요. 20장 1절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 말은 성경 전체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범위를 줄이면 이 십계명을 이야기합니다. 2절이 중요해요. 2절. 나는, 하나님은 너를 그랬습니다. 복수,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 않고 너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너는 누구일까요? 먼저는 모세입니다. 모세.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십계명을 직접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흔히 두 돌비가, 하나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 또 하나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사람들에 대한 것, 이렇게 흔히 생각하는데 이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본다면, 그 옛날 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면은 한 나라가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승리한 나라의 왕이 조약서를 쓰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 나라와 우리 나라는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 그래서 조공도 바치고, 우리 나라가 무슨 일이 있으면 너희들이 우리 말을 잘 듣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두 돌판에 썼다, 그 얘기는 모세에게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집을 살 때 계약서를 쓸 때에도 파는 사람도 쓰고 사는 사람도 써서 서로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나중에 서로 이것이
딴 얘기가 생길 때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모세에게 주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본문을 더 잘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나는 너를 이렇게 단수로 표현한 것은 모세에게도 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참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들은 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만은 직접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너에게.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십계명은 정말 신앙의 기준, 신앙의 기본,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꼭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나는 너를, 그리고 내가 직접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좀 보십시다.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요 글자 한 글자에 동그라미를 하는 좀 하십시오. 요 낸 이 말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성도들이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세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고,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가끔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 세례를 베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가서 세례를 꼭 베풀어 줍니다. 꼭 베풀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세례를 받지 않는다고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는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어제 우리 새가족들 2022년도에 우리 교회 등록한 분들을 위하여서 새가족 공부를 했는데 출애굽기를 갖고 공부를 했거든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을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십시오.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은 사실은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여기 출애굽기를 보아도 알겠지만 2절에 인도하여 낸 이 단어, 낼 것이다, 미래적으로 하지 않고 이미 과거형,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자, 출애굽기의 역사를 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7년 가뭄, 요셉이 있을 때에 그 가뭄을 고센 땅에 들어감으로 그들이 살잖아요. 그리고 43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돼요? 너무나 학대가 심하였어요. 집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굽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성하니까 산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을 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죠. 구원해내는데 어떻게 구원을 해내는가 하면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요. 뭐 물이 피가 돼버리고 온통 개구리들이 올라오고, 뭐 이로, 뭐 독종으로, 흑암으로, 뭐 심지어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모든 초태생은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요, 초태생뿐만 아니라 애굽 바로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이러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못 가게 했어요.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그런데 장자들이 애굽의 바로 왕의 왕세자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심지어는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가라, 다 가라, 어서 가라. 그 전까지는 못 가게 하고 뭐 그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간다. 아니 가라 가니까 왜 못 가냐? 우리가 그동안 너희들을 위해서 했는데 그냥 못 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은금 폐물, 우리가 너희들의 종살이 했던 그 대가를 다오. 그래서 은금 폐물을 있는 대로 다 받아가지고 그걸 들고 나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받았던 은금 폐물이 결국은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드는 데 쓰이는 것이 되죠.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을 잘 누리는 것, 주신 복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사는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그 전에 애굽을 나와서 어디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 이게 우리 성경 방송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이 홍해 건너는 것을 세례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게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지나는. 그래서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원래는 요단강에서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온 몸을 물에 잠궜다가 그리고 다시.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는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지나간 내 삶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살겠습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래서요,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죄 사함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세례의 바른 의미입니다. 바른 의미. 그래서 이 세례를 받고 사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미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세례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세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 구원의 조건은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걸 출애굽기로 설명하면은 고센 땅에서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내릴 때 집집마다 짐승까지도 초태생은 다 죽일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들 집집마다 문임방, 문틀이 있으면 머리 위에 가로지른 것은 문임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둥을 세우는 것은 문설주라고 그럽니다. 문임방, 문지방에 뭘 하라고? 피를 바르라. 어린 양의 피를. 이 피가 바로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이미 애굽 땅 고센에서 피를 바름으로 죽지 않고 살아난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조건은 세례가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율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피를 바르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세례는 왜 필요하고 율법은 왜 필요하냐?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한 청춘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전에 결혼하기 전에 모든 삶은 다 뒤로 하고 이제는 이 사람을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모든 것을 다 쓰고 함께 서로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세례요 율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요,
로마서 3장 20절 우리 방송실 보면은 우리 화면 보면 도움이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뭐할 뿐이다? 죄를 깨달을 뿐이다. 죄인지 모르고 지은 죄는 죄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죄인지 몰라도 지으면 죄예요. 근데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율법이 울타리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다 차를 타고 왔잖아요. 만약에 이 교통 신호가 없으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모르고 불안할 거예요. 그러나 교통 신호가 있어서 파란불이면 가고 빨간불이면 기다리고 서로 간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죄악 중에 출생할 수밖에 없는 아담의 피를 흐르는 사람들, 죄인 우리의 DNA가. 근데 이제 가끔은 율법은 모세 때부터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었으니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어디서부터 있었는가?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이 땅에 창조하신 그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다. 그 율법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근데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정말 하나님께 도전하는데 이 도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정말 가슴 아픈 것이 왜 내가 남자이고 여자이고 한 것을 신이 결정하냐? 왜 하나님이 너는 남자고 너는 여자냐? 나는 그게 싫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요 트랜스젠더라고 뭐 그런 표현을 쓰던가요? 내가 여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남자로 살고 싶다. 그러면 나는 남자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남자로 살고 싶다. 남자가 된다고. 그래서요 심지어 결혼도요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헌법은 안 바뀌었지만 세계의 많은 나라가 법이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결혼의 법은 뭐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한다. 이게 헌법이 우리나라도. 근데 이것을요 많은 나라들이 바꿔요. 어떻게 바꿔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결혼한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말이 그 말이라고 그래요. 이게 문제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결혼하는 것, 이게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이게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결혼하면은 한 남자와 한 남자가 결혼해도 되는 거예요. 한 여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다 결혼을 하면은요, 인류는 100년도 가기 전에 다 사라져요. 남자끼리 결혼하는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정하고 남자와 여자만이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법을 정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잘 살게 하려고, 우리를 잘 살게 하려고.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사람인 너희들이 결정하면 안 된다. 오늘날에도 잘 보십시오. 나한테 잘해주면은요, 그 사람이 못된 짓을 하건, 예를 들면 도둑질을 하건, 사기를 치건, 그거를 나한테 주면은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정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선이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악이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이것은 선하고 이것은 악하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정해준 법입니다. 법.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복되게 형통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아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심이 죄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 줄을 알게 돼요. 그래서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어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초등교사라 이 말은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어린아이가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씀은 들어야 되고 화장실은 이렇게 사용하고 친구들하고는 이렇게 지내고 학교 수업 시작 종이 울리면 자리를 옮기지 않고 나가지 않고 기다려야 되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을 초등교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는 것, 사람들과는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율법은 사실은 신명기를 레위기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율법은 몇 가지인가 하면은 613가지. 613가지.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그 율법은 너는 이런 것들은 해라. 예를 들어서 주의를 성수하여라. 또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해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이 다 있는데, 거기서 이 긍정적으로 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몇 가지인가 하면은 365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248가지. 근데 우리 신체의 뼈 마디가 몇 개인가? 248개. 우리 온 몸에 1년은 365일. 여기 이 숫자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 248개 뼈마디 모든 것들은 1년 365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하나님,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613가지의 성경의 전체 율법을 잘 요약한 것이 뭐냐?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우리 예수님은 더 간단하게 잘 요약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는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사랑으로 율법.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요?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관계에서 율법을 지켜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해를 끼치거나 못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함으로 우리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사랑의 관계를,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고 다른 신이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은 결코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울타리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절대로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첫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누리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67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피,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진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힌다니 저 푸른 바다는 꽃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 아멘. 11점을 문상호 집사님, 전병진 집사님, 이미숙 장로님, 김형현 집사님, 김준 전사님, 김주은 사모님, 이태호 집사님, 이주임 권사님, 감사의 물 나향은 집사님, 자녀 소원의 물 이선화 권사님, 감사의 물 김현선 집사님, 범사감사 임용빈 집사님, 익명으로 주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리며 홍정화 권사님, 정재광 김순자 집사님, 감사의 물 새신자 모임에 나와 많은 은혜를 받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김옥본 집사님, 이일로아 집사님은 주님께 항상 감사합니다. 이민지 성도, 이지수 성도, 주님의 은혜로 생일을 맞아 식사 대접을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문상호 집사님, 조선진 집사님, 감사의 물 김진일 성도 아내를 회복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노덕봉 장로님, 조성은 김현옥 권사님, 범사 감사, 김준 전도사님, 감사의 물 익명으로 송대성 청년,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김건우 김선우 청년, 전병진 집사님, 이미숙 장로님, 기은서 집사님, 강은영 권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부모님의 영혼욕을 강건케 노년의 삶을 평강으로 인도하소서. 이지훈 청년 감사, 제주역 청년 감사, 유하영 성도 주님 감사합니다. 나이항진
성도 고문작 권사님, 기은아 서종환 집사님, 최민영 권사님, 비전의 물 서강희, 김희안, 김희든 어린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의 기준, 신앙의 기본 잘 갖고 주여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자유함을, 축복을, 평안을, 기쁨을 즐기며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은혜 아래 떠나서는 살 수 없사오니 주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물을 누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다 말씀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키며 사랑을 유지하며 간직하며 누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찌 나의 노력, 나의 능력의 대가이겠습니까? 그 사랑에 감격하고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영광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의를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히 몸이 회복되기를 사모하며 드립니다. 생일을 맞이하여 온 교우들을 식사로 대접할 수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부모님의 영혼력을 강건케 해주시기를 감사하고 비전을 품고 예물을 드리며 선교를 위하여 또 일천번제로도 소원을 드리오니 일일이 받아주시고 우리 온 교우들의 삶이 주의 그 크신 은혜와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귀한 가르침, 주여 계명을 지킴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